시편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시편 36편의 그 고백 속에는 그 악인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인들 안에서 악인들의 죄가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악인들의 죄가 그 악인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계속하는 말이,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없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죄가 다스려지거나 처리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남아 있을 때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 악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 악에게 설득되어지는 것이 너무 잘 되는 자석처럼, 내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빛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 이 악인들의 고백이 더 이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고백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죄는 이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끔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제가 좀 이렇게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길로 가지 마시라고. 근데 저의 짧은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권면할 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 안에 이미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면으로 설득되어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우리를 설득할 때는 설득력이 강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것이 정답인지를 아는데도 그 정답을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오늘 그 악인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가 악인에게 하는 그 말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화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고 또 그 기도가 우리는 교회를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나오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저는 어떠한 고민을 하셨을까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은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항상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악인들의 모습과 의인들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다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아니면 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선행을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여러 번 고민해요. 망설여지고 그 일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저는 어제도 한 청년이 잊을만 하면 전화 와서 저에게 계좌번호 보내주고 아프다고 약 사 먹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 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잊어질 듯하면 이렇게 전화가 오는 분이 있어요. 그 번호를 저는 요즘 그냥 핸드폰 번호 아니면 잘 안 받는데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 번호를 잊어버릴만 하면 전화가 와요. 어제도 또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분이 정말 아픈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알지도 못해요. 얼굴도 못 봤고 아프다고는 하는데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또 속는 거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사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들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뭐 많이 도와주지도 않지만 정말 그분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돕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 마음 안에 여러 번 갈등이 있다가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제 솔직한 마음이. 그 작은 자를 돕고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빛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가 2절에 이렇게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 하면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선행만 드러나리라.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두 부부의 마음 안에 악독이 가득하였더라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해요. 그들은 착각한 거죠. 오늘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 교회 공동체에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하는 거액의 헌금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을 팔았는데 돈이 꽤 될 겁니다. 근데 그거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저는 땅 팔아서 교회에 드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액을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게. 근데 그 마음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이 이야기 때문에 2절에 있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악독이 가득했었더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길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이야기하는 소리로 귀에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였느냐 책망받고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악인의 불행은 3절에 그들이 선행을 그치게 됩니다. 지혜와 선행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악의 소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의 불행은 그의 마음 안에 선과 지혜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악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선행과 지혜를 그치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 없고 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믿고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그는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의인과 악인이 사실은 동일한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악인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결국은 4절에 악을 행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되고 악만 생각하니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거룩한 척할까? 어떻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자랑을 할까? 그들이 악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길 위에 선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길에 들어서면 마치 그 기차가 철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막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 의로운 길,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찾는 것이 축복인 것은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어려워도 그 길이 있어야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가는 길, 목적지가 다르면 다른 길인 거죠. 어느 길까지는 가까이, 한 대전까지는 가까이 같이 가요. 거기서 경부선, 호남선이 갈라지는 거죠. 악인과 의인의 길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같이 한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종착역이 다릅니다. 하나는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는 악한 길로 심판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에 판이하게 다른 결과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걸 희미하게 말합니다. 그럴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와, 너희가 정령 영원히 살리라.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혼돈하는 이유는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당장 그 악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지금 감옥이 정말 만원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도 지금 호흡하고 살아요. 뻔뻔하게 아무 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형통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원수의 계획입니다. 원수의 방식입니다. 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 요즘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또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전에는 이 성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일을 버리고 그 일만 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선교지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비자를 받기 위하여, 또 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선교의 더 효과적인 방식을 위하여 직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목용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일을 하시거나 또 직장을 가진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교단에서 허락하지 않다가 이제는 다 허락하고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많아질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이 고민에 지금 다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텐트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면 위험해지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에 그 유혹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이중직을 하는, 아마 성도님들은 지금 다 그 모습으로 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도로 살아내는 일. 근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도로 살아낼 때 여러분 지금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면 안 되는가? 세상에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어떻게 로또라도 좀 당첨이 되고 투기가 좀 돼서 좀 큰 돈을 좀 만지고, 그게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하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좀 봐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언제요? 언제까지요?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너라도 생명이 좀 살아서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갔어요. 나는 네가 소중하다.
이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있으니까 그걸 좀 견뎌내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다. 네가 지금은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고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내가 있다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그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하고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좀 의롭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끊이지를 않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달라 보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자가 거짓말을 하고 속삭이면 솔깃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솔깃하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 남들처럼 하고 살라고. 여기서 남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오늘 시편 36편의 결국은 그 악인의 길은 멸망하고 엎드러지고 의인의 길은 쓰러지고 고난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악인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악, 또 세상에서 그 악인의 모습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9절입니다. 생명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는 정말 자기 혼자만 살고 자기 혼자만 의롭게 살려고 바둥바둥 대고 있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로뎀나무 앞에서 아래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그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7,000명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7,000명이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악인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 이 길을 끝까지 함께 잘 가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 순서 바꾸지 말자고, 악의 소리에 속지 말자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가 알아요. 수많은 소리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항상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흉도 봐요. 그리고 누구 불평도 하고. 그러나 결론을 잘 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을 잘못 내는 사람들이 늘 위태로워요. 왜요? 그 1절에서 4절에 그 악인의 길을 들어서는 줄을 자기가 몰라요. 그 악이 행하는 말,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의인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6편을 통해서 믿음의 결론 내리시고 악인의 길을 떠나고 빛 가운데로 주의 날개 아래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람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은 선교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지엠과 미션 파트너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지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위지엠 사역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또 남은 생애를 사시기로 결단하셨는데 그 발걸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선교사님과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선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제자 훈련이 중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미션 파트너스 미션 퍼스펙티브 사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가지 좀 기도 부탁할 것은 어제 굿딜스토어라는 곳에서 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그 1톤 트럭 분량의 동계 의료 잠바하고 또 그 소모품들이 이렇게 준비됐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1시에 그 서울 쪽방촌을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해당되는 마당에 있는 분들이 다 생업이 있어서 이제 저하고 선한목자교회 한 장로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같이 잘 갔다 오려고 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일이 준비되어질 때가 이렇게 한파가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이어서 하나님 참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잘 다녀오고 안전하게 그분들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좀 기도